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익을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약의 만나를 통해 백성을 먹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육체적인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기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은 하나님 받아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혜로운 자의 손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물질로 인하여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풍성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에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모든 봉사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치 아니하고 특별히 소외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김경희 성도님, 백수빈, 박은하 청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각종 은사들도 그들도 받아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와 더불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득히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치게 인도하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태양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더 이게 씻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부패하였고 믿음이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사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길 힘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끝자락에 서서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늘 고집스러운 내 의를 앞세우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행자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순종치 못하고 불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한된 저희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불충한 저희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어 새해에도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맡겨주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입술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4분의 파송 선교사와 여러 협력 선교사들, 농어촌 목회자들,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 영적인 곤고함과 육체적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임시 공동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하게 진행되어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강하게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희 가슴에 박히게 하사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공교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제2의 하나님이신 로고스께서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이곳에 빛이 되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사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보가 지난주 말씀이 다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면서 혼돈이 있어서 삽지로 다시 오늘 금주의 말씀이 대체되었음을 양해 말씀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구약의 신명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로마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계속 교리를 들으시면 힘들어하시고 지루하실까봐 구약에 갔다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형제인 척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만 갖고서는 안 돼. 율법도 가지고 있어야 그 율법을 따라 지켜야 의인,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거부하기보다는 믿음을 변질 왜곡, 다른 것을 더하여 변질 왜곡시킴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많은 형제들을 미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갔었던 그 갈라디아 전 지역에 이와 같은 혼돈이 있음을 알고 아마 3차 전도 여행 즈음에 AD 53년에서 58년경 사이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후대 쪽이라고 보이지만 이 시대에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오직 다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음을 가리키는 바른 복음을 말한데,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구원이란 이것이다 라고 결론지어 가르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그 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론지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은 율법과 곧 율법으로 혼동하는데, 율법과 그리스도로 주신 이 약속, 율법과 약속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3장과 4장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어 나타납니다. 율법은 천사와 모세를 통해 나왔고, 약속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은 마치 베이비시터 초등교사와 같고, 그리고 약속은 부모와 같으며, 율법은 부모가 오기 전에 잠깐 동안 아이를 돌보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런 역할이 율법이다라고 정의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같이 종이지만, 약속은 자유자였던 아내 사라와 같다. 그리고 율법에서 난 행위는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같고, 그리고 약속에서 난 믿음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니 약속에서 난 믿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의 계보를 잇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3장 4장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장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된 너희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어 모든 것에서 자유자가 된 너희들은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었노라고, 사랑에는 종이 되었노라고 권면하면서,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성령은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그 열매 맺게 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 사랑이 되어 너로 하여금 사랑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과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의 허물을 여러분 덮어주며 짐을 져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신자들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구원의 지혜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데, 마치 그런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제공하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무엇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그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가르치며, 말씀과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삶까지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더욱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되, 누구한테 다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더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르침을 주고,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유혹받은 너희들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유혹을 받은 믿음에서
율법을 따라 지키려는, 행함을 따라 행하려는 유혹받은 존재들과 순수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 믿음을 지키는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무엇을 행할래?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하라고 마지막 권면하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 미혹된 신자들이 어떠한지를 12절에서 1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냥 직역한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좋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도다. 할례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도다 라고 가르칩니다. 곧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행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말한 대로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고 하니 육체의 모양을 좋게 여기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모양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곧 눈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은 별로 보이지도 아니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여 다른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육체의 모양을 좋게 여기며 기뻐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핍박을 동족으로부터 받았습니다. AD 64년경부터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신 AD 30년경부터 약 이 60년경 사이에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적어도 네 가지 형태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형태가 바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인 형태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과 회당에서 그래서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런 죄목으로 종교 재판을 받아 마치 스데반과 같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엄청난, 심지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설명이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식인종과 같이 천박한 종교가 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지탄을 받을 만큼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태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여러분 소외자로, 핍박받는 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민족적인 이유로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정교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감히 이 더러운 부정한 자들과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한다고.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은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을 이 더러운 자들아, 추한 자들아 그렇게 여기며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마리아인을 여기듯이 기독교인들을 대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회적, 민족적 차별을 이 기독교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정치적인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586년 BC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하여 500년 이상을 그와 같이 속국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지금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정치적인 독립에 거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정치적인 독립을 했었던 질롯, 열심당원, 가나안 시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참 무슨 조화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압박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상업이 이루어졌고, 물물 교환과 화폐는 로마 제국의 화폐를 쓰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류는 전부 다 제사장과 내통하거나 관계가 있거나 당시의 장로들,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어야만 여러분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기독교인들이 당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회 바닥에 있는 소외계층이요 가난한 자들이었고, 장사를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노동을 통해 버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주일이 형성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에 서로 나누며 통용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와 같은 압박은 없죠. 박해는 없지만 손해는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런 박해들로 인해 당시의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다가 다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오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결국 눈에 보이는 모양을 좋게 여기는 것에 미혹을 받아 이 박해를 피하여 다시 세상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플러스 알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갖고 가면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기에 박해를 피할 수가 있기에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킨다라고 가게 됩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
돈. 여러분, 돌아봅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믿음만 갖고 사납니까? 아니면 세상의 압박과 핍박이 두려워 그래 적당히 저들과 같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박해 때문만 모양의 좋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로 자랑하고 싶다라는 14절, 13절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말하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에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했다는 그 종 모세를 통해 준 율법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룩한 제사와 예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인 행동과 실천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가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니들은 뭘 갖고 있니?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기적 좀 보여줘 볼래? 눈에 나타난 것 좀 보여줘 볼래? 유혹을 받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이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BC 4세기경부터 출발했었던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서 이 헬라 사람들은 그 뒤로 마치 우주를 통하여 인생의 삶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여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이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정복했던 그들이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한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심지어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도 로마 제국이 흥하고 마게도냐의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헬라인들을 가정교사로 두어 지도자의 하나의 충고자로 두어 세울 만큼 헬라 철학은 널리 당시에 알려졌고 그것이 곧 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요? 뭐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지혜자들의 생각에는 머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합리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는 곳마다 숨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러워서 숨깁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세상에 나가면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지만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바울은 외쳤습니다. 손가락질 하라고요. 핍박하려면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핍박과 육체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미혹함을 받고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핍박과 육체의 자랑이라는 유혹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뭘 알파를 더합니다. 돈을 더하기도 하고 명예를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을 더하기도 하고 경험과 지혜를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도다. 내가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바울이 두 번의 부정을 써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곧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을 부정을 두 번을 통해 강조하면서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도 육체적인 도움이 되고 육체의 모양으로는 좋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죽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헬라인에게는요, 정말 지혜 없이 무지하게 행하다가 저렇게 당한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사하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음이란 돈과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눈으로는요, 실패입니다. 비참함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이란요, 지혜와 지식의 순서를 따라 매기는 세상의 눈으로는요, 어리석음의 아이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상징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통로였으며, 또 믿음이란 세상과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난 우리에게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세상은 상관없다, 끝났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규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주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화려하게 무엇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좋아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을 우리는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복된 소식일까요? 우리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만 주님은 그런 기쁨으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쌓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 하나로 모두에게 평안과 공의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지킴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 화려한 의식이나 예식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해방하여 죄의 고통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양에 좋은 모양으로 기뻐하는 박해를 피하거나 육체의 자랑을 따라 타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